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와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하여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남무아미타불 남무아미타불 남무아미타불. 이제 불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불교가 있고, 또 하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 스님들이 설하신 가르침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불교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 스님들의 불교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또 어떻게 보면은 불교가 아닌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런 조사 불교가 아니라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직접 말씀하신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해서 이 가르침을 알게 되었느냐, 그거는 설명하면 길게 되니까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업장소멸 프로그램이 바로 이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 10번의 강의는 도대체 불교가 어떠한 가르침이길래 업장소멸 프로그램이 가능했고 실제로 업장소멸이 어째서 가능한지, 이런 그 업장소멸에 대한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 총 10강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강의 시간에는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불교라고 하는 것도 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포함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불교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TV를 사러 가전제품 매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어요. 그 삼성이 만든 것도 있고, LG가 만든 것도 있고, 대우가 만든 것도 있고, 소니가 만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TV가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면서, 그치? 나는 LG 제품이 좋아, 나는 삼성 게 좋아, 이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실제로 TV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회사의 팬이겠죠. 그런 것처럼 종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불교 신자야, 나는 기독교 신자야, 나는 유교 신자야, 이런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분들은 그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종교 신자라기보다는 그냥 석가모니 팬클럽 회원이고, 예수님 팬클럽 회원이고, 그리고 공자님 팬클럽 회원이지 신자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적어도 신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종교가 뭔지 알고, 정확히 알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종교가 왜 우월한지, 나는 왜 이 종교를 선택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종교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국 캐럽에서 4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그 질문은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교 신자들 말고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당신은 그 종교를 왜 믿습니까? 또는 당신은 종교를 왜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70%에 가까운 숫자들, 60 몇 프로 되겠죠. 거기에 60%가 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는 종교를 갖는다. 그래요. 그럼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종교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갖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대동소이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이어지는 약간 이제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순위가 약간 매번 조사할 때마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한 10% 넘기도 하고 약간 못되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인데, 이어지는 대답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또는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또는 인생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이런 등등 이러한 이제 답들이 연이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한국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를 믿고, 또는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종교를 믿고, 또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려고 종교를 믿는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은 진짜 이런 말들이 맞는지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나한테 어떠한 일이 생겨도 종교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종교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지금 날강도가 뛰어들어왔어요. 칼로 내 처자식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도 꽁꽁 묶여 있어요. 막 이렇게 막 험악한 상태에서 내가 내 몸도 보존할 수가 없고 내 가족도 지켜줄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종교만 있으면 과연 마음이 편안할까요?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은 풍지박산이 나고 전부 다 거리로 내앉고 거기다 또 이혼까지 당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과연 종교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할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 그런 상태에서도 종교 갖고 마음이 편안하려면 그 사람은 마음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행을 했겠으며, 또 얼마나 그 강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시간과 돈을 투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마약을 먹는 거예요. 마약을 하면은 그 어떤 순간에도 마음이 항상 편안합니다. 날강도가 뛰어들어오든지 말든지, 내가 부도 맞아가지고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좋아서 해벨레 웃고 다닙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종교보다 마약이 더 효능이 좋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런 말 할 겁니다. 마약은 그 폐해가 크다고. 마약하면 중독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마약하면 안 되고, 차라리 약간 효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종교를 갖고 해야 된다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과연 마약에 중독돼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많을까요? 종교에 중독돼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많을까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마약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들보다 종교에 중독돼 가지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종교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있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종교는 마약보다도 효능은 떨어지고 마약보다도 부작용은 더 크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곧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 국민들 70% 가까이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자,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는데 그 판매자는 막 여러 가지로 그냥 이 제품이 왜 좋은지 막 떠들겠죠. 그런데 하나도 검증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을 산다면 좀 멍청한 사람이겠죠. 사후세계가 있다는 등, 죽으면 좋은 데 간다는 등 하는 거는 종교인들, 그에 소속된 사람들만 하는 소리일 뿐,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고 증명되어진 바가 없어요. 약간 이게 정신이 막간 사람들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이상한 소리 많이 하죠. 이게 막간 사람들이 단체로 맛이 갔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종교를 믿는다. 약간 그런 심정으로 종교를 갖는 사람 자체가 좀, 그쵸? 약간 맛이 간 사람이 아닐까. 다시 말해서 종교는 그런 용도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겠죠. 또 하나, 인생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인생이 꼭 뭔가를 알아야 삽니까, 사람이? 몰라요, 아무도. 인생이 뭔지 모르고 그냥 살다가 늙어서 죽을 때쯤 되면, 아, 인생이 이런 거겠구나. 그거 몰라도 잘 삽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에요. 사치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종교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장신구처럼 사치품에 불과하다고 하는 건데, 그 사치품에 불과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하고 막 그럽니까? 그것도 이상하죠. 다시 말해서 종교는 우리가 도대체 왜 믿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 용도는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종교학에는 종교에 대한 정의가 엄청나게 많아요. 다시 말해서 종교학자들조차도 종교가 뭐다 라고 하는 정의를 못 내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종교학자들이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이 용도가 뭔지 모른다고 하면은 이게 도대체 왜 개발됐을까를 따져보면 돼요. 다시 말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종교 용도를 모르겠어요. 도저히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하면은 종교는 도대체 인류에게 왜 개발이 되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종교의 용도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상상해 보면 됩니다. 옛날에 그 동굴에 있는 벽화라든지 이런 거 등등 아주 선사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유물을 통해 가지고 아, 종교는 이래서 생겨났을 거야 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고대 인류, 선사시대 인류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천적으로부터 자기 보호와 또 안정적인 먹이 공급이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먹이사슬 중에 가장 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의 천적들이 있었겠죠. 그런 맹수들로부터 자기와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것, 이게 그들한테 가장 큰 관심사였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지금처럼 이렇게 먹은 것이 풍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24시간을 거의 먹이를 구하기 위한 거에 할애를 했을 거예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갈망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인류에게 가장 커다란 관심사였겠죠. 아마 고대 인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을까? 뭐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부지런히, 성실하게. 그래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먹이를 구하러 다닙니다. 맨날 며칠을. 그런데 도저히 구할 수 없었던 먹이가 어느 날은 아침에 나오는데 토끼가 막 지나가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돌멩이 아무거나 던졌더니 제 속에 딱 맞아 죽어요. 그 맨날 며칠 구할 수 없었던 음식이 갑자기 얻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는 생각했겠죠. 안정적으로 먹이를 공급받으려면은 노력이나 성실함 이런 거 말고 운이라고 하는 게 또 필요하겠구나. 운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천적이 인간의 무리를 공격했습니다. 당연히 그 천적으로부터 살아남으려면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었겠죠. 그런데 건강하지도 못하고 병 걸려서 콜록콜록하고 나이도 많고 노인이 안 죽고 제일 빨리 도망치고 있는 젊은 청년이 있잖아요. 잡혀먹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적으로부터 자기 보호받기 위해서 물론 강인한 체력도 필요하겠지만 이것 말고도 또 하나가 더 필요했습니다. 뭐겠습니까? 운이겠죠. 그러면 도대체 운을 관장하는 거는 뭘까? 하면서 이 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불가사의한
어떤 영역의 것들이고 그러한 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운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불가사의한 그런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이라고 하는 가설을 만들었고, 이러한 가설에 의해 가지고 종교는 교리가 만들어지고 탄생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종교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안정적인 먹이 공급과 천적으로부터 자기 보호예요. 이게 종교의 목적이겠죠. 우리가 처음에 냉장고를 만든 목적은 음식을 냉장해서 오래 보관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냉장하는 기능은 없어지고 음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그 단추를 누르면 음식이 데펴진다든지 이런 기능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냉장고일까요? 냉장고라고 안 합니다, 이거는. 애초부터 만들었을 적에 그 기능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야, 그쵸? 그 제품을 냉장고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종교는 종교인데, 천적으로부터 보호해주지도 않고, 안정적인 먹이도 공급해주지 않아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라고 한다고 하면은 나를 천적으로부터 보호해 줘야 될 것이고 나에게 안정적인 먹을 공급해 줘야지만이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천적이 과연 사라졌을까요? 인간이 먹이 사슬에 가장 위에 있다고 해가지고 천적이 사라졌을까요? 인간의 천적은 인간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면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 내 천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군대 가면은 나보다 고참 장교, 내 천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 어떤 식량을 지고 있는 사람들, 내 천적일 수도 있고, 천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항상 천적으로부터 위협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먹이라고 하는 거, 지금은 먹을 게 풍족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풍족한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처럼 밥만 먹고 못 삽니다. 스마트폰도 먹어야 되고 와이파이도 먹어야 되고, 오죽하면 도시락이라 그럴까. 요즘 시대에는 진짜 먹어야 될 게 너무 많아. 옛날보다 있잖아요. 옛날보다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하죠. 다양한 종류의. 여전히 원시 시대와 똑같이 우리는 먹이가 부족하고 천적의 위협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어야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용도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가 그러한 용도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는 종교도 아닌 것들이 종교인 척하면서 나오는 유사 종교가 많은 거죠. 되려 그런 거를 요구하면은 기복이네 뭐네 하면서 욕을 합니다. 이상한 거죠. 원래 종교가 종교의 기능을 갖고 사람들이 그거를 구하는데 왜 욕을 먹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천적으로부터 자기 보호와 또 안정적인 먹이의 공급, 이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이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이거에 영어의 해피 말고 한문에서의 행복을 한번 보자고요. 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착고의 상용 문자예요. 착고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중국에서 죄인을 잡았을 적에 묶는 수갑 같은 겁니다. 여기다가 목을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팔을 묶은 다음에 있잖아요. 앞에 질질 끌려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옛날 우리나라의 칼 같은 거 있잖아요. 심청이가 이렇게 목에 걸고 있었던 그런 비슷한 중국제입니다. 그 착고를 가지고 만든 문자가 행이에요. 그러니까 착고의 상용 문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이라고 하는 말은 범인을 잡았다, 죄인을 잡았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럼 복이라고 하는 한자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보일시입니다. 보일시는 재단 위에 음식이 놓여 있는 모습이에요. 뭔가 기원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한일, 이거는 모두의, 우리 모두 이런 소리입니다. 전체. 입구는 당연히 입이겠죠? 그 밑에 밭전자가 있어요. 밭은 뭐 하는 곳이죠? 양식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입이 만족되어질 만큼 풍족한 양식이 생산되기를 기원하는 것. 다시 말해서 모두의 입이 만족되어질 정도로 풍족한 양식을 얻는 것. 이게 복이에요. 자, 행위라고 하는 걸 아까 뭐라 그랬죠? 죄인을 잡는 거라 그랬죠? 죄인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살인자가 막 그냥 거리로 활보하고 다녀요. 누가 살인자인지 몰라. 그러면은 나도 죽을 수 있고 또 우리 가족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죽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그러고 다녀. 도둑놈이 그러고 다녀. 그 피해를 나도 언젠가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건 재앙입니다. 재앙. 재앙이죠. 그러니까는 행위라고 하는 건 뭐죠? 재앙을 막는다 그런 소리입니다. 자, 복이라고 하는 건 뭐죠? 풍족함이 온다죠. 자, 천적이 공격하는 건 뭐죠? 재앙입니다. 안정적인 먹이 공급이 뭐죠? 그것이 풍족함이죠. 다시 말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우리한테 행복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 행복도 우리가 뭔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재밌어요. 재앙이 찾아오죠? 그럼 풍족함이 오는 거예요. 복행은 없어요. 풍족함이 왔으니까는 재앙이 막아진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나한테 어떤 재앙이 찾아오면은 내가 풍족함이 없기 때문에 찾아온 거야. 풍족함을 있으면 이 재앙을 내가 막을 수가 있는데 이런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재앙이 왔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풍족함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재앙을 막으면 풍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봉사에 그 할머니들이 시골 할머니들이 매년 그 이 박수무당들이 그런 거 해주지 않습니까? 뭐 삼재가 꼈다 해가지고 삼재풀이 해준다고. 그쵸? 승보 입은 무당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저도 같은 부류인 줄 알고 와가지고 삼재풀이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은, 삼재가 왔다는 것은 곧 세 가지 복이 왔다는 겁니다. 그 복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재앙을 막기만 하면은 세 가지 복이 온다는 거잖아. 행이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거를 갖다가 버립니까? 복을 받아야지. 재앙이 오지 않으면 영원히 복도 못 받아요. 어쨌든간 이거는 여담이고, 종교란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를 뭐라고 하냐면 행복의 지도다 그래요. 행복의 내비게이션이 종교다. 종교란 뭐죠? 행복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모르겠다면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은, 길을 잃었다면은 제일 먼저 펴봐야 될 거는 지도겠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자주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갖고 다녀야 될 것이 이 종교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이죠. 이 종교라고 하는 내비게이션 제품이 참 많습니다. 메이드 인 붓다, 메이드 인 예수, 메이드 인 모하메드, 그쵸? 메이드 인 공자 많아요. 그 많은 제품 중에서 나는 가장 좋은 제품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종교가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는, 그쵸? 그래, 저 용도, 나를 행복으로 안내해 줄 제품이 뭔지 한번, 그쵸? 이제 어떤 요건을 따져봐야지 좋은 제품인지, 이제 그거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지도라고 하는 거, 지도의 생명은 정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종교는 행복의 지도, 행복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좋은 종교, 좋은 지도는 뭐겠습니까?
정확해야 돼요. 정확하려면은 상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죠? 추측으로 만드는 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사실이에요. 경험하지 않은 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경험에도 나 혼자만 경험한 거, 이거는 사실이 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눈앞에 뭐가 보여. 아주 커다란 나무가 보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너 보이냐? 그랬더니 안 보이는데. 다들 안 보이는데. 내 눈에만 보여.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내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물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 시계. 자, 여러분들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시계 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는 자기 살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살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뭔 뚱딴지 같은 소리가 그러겠죠. 그럼 이거 시계가 내 살점이란 소리야? 아니죠. 왜? 우리가 영화를 보죠. 그럼 뭘 보고 있는 거죠? 진짜 영화를 보고 있는 걸까? 스크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스크린을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 영상이 투영되어지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사물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뭘 보고 있는 걸까요? 내 망막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쵸? 내 망막은 곧 내 살점이죠. 내 살점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망막에 투영된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든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앞에 사물이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망막에 영상이 투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병이라 그러죠. 또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거는 뭘 듣는 거냐면 고막의 떨림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내 살점의 떨림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소리가 없어도 내 고막이 혼자 떨린다면 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병에 걸려가지고. 그 전에 제가 저 같이 있던 그 사무장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 기독교를 믿었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병대 교회도 만들고 했던 분이래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하는 말이 나는 헌병대 교회도 만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그랬는데 그 성령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내 친구는 얼마 다니지도 않았는데 걔는 그 계시도 받고 성령도 받고 뭐 이런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야. 이런 불공평한 하느님이 어딘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그거는 하느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병든 겁니다. 당신은 건강해서 못 보는 거라고. 그렇게 병들고 싶으면은 산기도 한 100일 해보세요. 그럼 다 병듭니다. 헛거 보이고 막 다 떨리고 다 그래. 그렇죠? 그게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이거 심장이 약해지면 다 보입니다. 심어증이 그럼. 그런데 뭘 이렇게 헛거 보고 헛소리 듣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놀라워하고 난리들 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간 남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근데 나만 보여. 남들은 하나도 안 들리는데 나만 들려. 나만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남들은 다 보이는데 뭐가 거기 안에서 다 보이는데 근데 나만 못 보. 내 눈에만 안 보여. 남들은 다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내 귀에만 안 들려. 그럼 이거 사실일까요? 이것도 아니야.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벌거숭이 임금님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다른 사람은 다 예쁜 옷을 입고 있대. 그런데 어린 애만 뻘거벗었다 그래. 알고 봤더니 전부 다 그렇게 보이면서 그치? 자기가 나쁜 사람 될까봐 다 거짓말 했던 거야. 사람들이 다 거짓말 할 수도 있다고. 다들 무슨 하나님을 받네, 부처님을 받네 막 떠들어요. 그렇죠? 근데 검증 안 됐잖아 그거. 그러니까는 남들이 다
경험한다 하더라도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되려면은 다른 사람도 경험해야 되고 나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적어도 종교라고 하는 지도를 만들려면은 이런 사실에 깎여서 만들어야지 자기만의 망상이나 추측을 갖고 만들면 절대 안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사실에 깎여서 지도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불교대학까지 오는 지도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바로 애견샵이 있죠. 애견샵에서 우회전 하세요. 이럽니다. 근데 저놈의 애견샵이 매일 바뀌어. 그냥 커피숍이 됐다가 편의점이 됐다가 사무실이 됐다가 매일같이 간판이 바뀌어. 그럼 그럴 때마다 다르게 얘기해야 되겠죠. 사실은 사실인데 문제는 이 변하는 사실이 있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변하는 사실로 지도를 만들면은 자꾸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적어도 행복으로 안내하는 지도라고 하면은 업그레이드를 자꾸 해서는 안 되겠죠. 변하지 않는 사실에 깎여가지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가 제대로 된 종교냐 아니냐를 따져보려면은 먼저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가 그치? 검증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부터 따져봐야 돼요. 그게 바로 그 지도를 만든 기본적인 원리니까는요. 그리고 또 이제 행복의 내비게이션, 행복이라고 하는데 행복에 대한 검증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 행복한 세계도 아닌데 행복한 곳이라고 하면서 글로 안내해 준다고 하면은 설사 그 지도가 정확하다 하더라도 도착했다가 피 보는 수가 있겠죠. 가보니까 지옥이야. 지도는 정확한데.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진짜 행복한 목적지가 진짜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인지 진짜 행복한 세계인지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것도 검증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진리를 갖고 만들었는지 그들이 얘기하는 진리 이것도 한번 검증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들마다 다 진리가 있어요. 각기 달라요. 기독교나 기독교 계통,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도 포함되죠. 이슬람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진리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들은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음양론, 중국의 유교, 도교, 이들이 주장하는 진리는 음양론이에요. 그리고 힌두교, 인도의 힌두교, 지금 세계에서 거대한 종교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종교가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 합쳐지면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믿고 있죠. 이들이 주장하는 바의 진리는 유일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수가 많은 것이 힌두교죠. 힌두교. 이들의 종교는, 이들의 진리는 윤회입니다. 윤회. 이들은 윤회가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그 인구수가 많은 중국, 거기에 있는 유교와 도교의 진리는 음양론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딱 신봉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진리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더 재밌는 거는 이들은 한 번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의 진리를 증명하지 않아요. 이거는 무조건 진리야 라고 하는 사실은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설을 진리다라고 아예 그냥 단정 짓고 모든 교리를 세워버립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 진리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만한, 증명 못하더라도 어떤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행복의 세계, 기독교, 뭐 유대교 이런 사람들은 천국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세계. 그리고 이제 도교에서는 무릉도원, 신선들의 세계, 뭐 이런 게 있고, 불교에서는 극락이 있고,
그쵸? 그리고 또 저기 힌두교 같은 데서는 해탈, 윤회에서 벗어난 세계, 뭐 이런 곳이 있어요. 사실 진짜 그런 것들이 행복의 세계일까도 한번 이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독교나 유대교, 이슬람교 같은 데서는 신이 만든 천국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는 게 행복이래요. 그리고 도교는 자기가 신이 되는 게 행복이래. 내가 신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행복이래요. 불교는 극락으로 가는 거, 이게 행복이래요. 과연 이들에게는 행복에 대한 것들 하나하나 그치? 검증해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제품이 제일 좋구나 이렇게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이제 약간 좀 깊은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지금 현대 사회에는 종교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종교가 부재인 이 상황이 얼마나 우리 인류 문명에서 지금 위험한 상태인지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본래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종교에서 탐구하는 겁니다. 이 진리는 원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탐구되어진 이거를 이제 써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표현하기 위해 나와 있는 게 수학이에요. 수화식으로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종교인들은 거의 다 수학자입니다. 대표적인 게 피타고라스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수화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실생활에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 대신 문장을 쓰고 수 대신 단어를 써가지고 만든 게 논리학입니다. 논리학을 가지고도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문장이 아니라 사상으로 풀어낸 게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만들어지면은,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과 정신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물질을 연구하는 게 물리학이고 정신을 연구하는 게 심리학입니다. 여기까지가 학문이에요. 여기까지가 학문이니까 그러니까 종교학이 가장 원래 바탕에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학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머니라 그러죠. 요 자식들 이 위에 이제 무슨 의학이니 경제학이니 천문학이니 문학이니 여러 가지 모든 학문들은 이 위에 쓰죠. 그래서 원래는 박사, 석사 이거는 이쪽 분야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요 위 사람들은 쟁이입니다. 쟁이. 원래 학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그들한테도 막 박사 주고 석사 주고 막 이러죠. 더 이쪽보다 더 유능한 인재들이 더 많이 갑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종교가 주장한 진리가 거짓임이 이미 드러났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문명을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문명이 쌓아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종교를 버려버리고 여기다가 실험실을 놨어요. 실험실을 놓고 실험한 모든 결과, 사실, 팩트죠. 사실만을 오로지 믿기 시작했고 종교는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종교는 그냥 신비주의 이런 식으로 그냥 치부되면서 세상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종교 그러면 무슨 박수무당 이런 거야 그냥 이게 다. 그런 거지. 사람들이 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종교가 과학적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간 이 자리를 실험실이 대신하면서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물 이거를 표시하는 게 수학이 되었고 논리학이 되었고 철학이 되었고 이걸 통해서 물리 심리가 나와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론 물리, 이론 심리 없어요. 다 실험 물리, 실험 심리지.
모든 심리학도 사람들을 몇 명 갖다 놓고 직접 실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사람들 정신상태가 이렇더라. 이거 막 따지고 앉아있는 거고요. 이런 결과 우리의 문명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인류의 패망은 옛날에는 뭐 뻑하면 핵폭탄이 터진다는 등 또는 무슨 그 위성이 유성이 떨어져 가지고 지구에 떨어진다는 등 뭐 이런 소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현재 많은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많은 인류학자들은 인간성 상실로 인해 가지고 인류가 멸한다. 인간들이 인간을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지금은 인간을 기계로 보기 시작했어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종종 보고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그쵸? 아기 공장. 젊은 여자애들 데려다가 임신시켜가지고 애 낳으면 갖다가 그쵸? 파는 거야. 장기 축제에서 팔고. 이게 뭐 하는, 인간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왜 이렇게 싼 줄 아십니까?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닭 있잖아요. 이거 모이 쪼아 먹으면 비싸니까 있잖아요. 닭 태어나자마자 이 불을 다 잘라버립니다. 뭉툭하게. 못 쪼아 먹게. 그리고 알만 낳게 하느라고 밤새 다 불 켜놔요. 그러다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알을 짓게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연계, 삼계탕 끼로 넘어가고, 이제 알도 못 낳기 때문에 이제 퇴계해가지고 있잖아요. 1,000원에 두 마리 해가지고, 10,000원에 두 마리 해가지고 돈을 팝니다. 왜 고기가 지금은, 야채보다 싸냐 하면은, 돼지 같은 경우도요, 예? 암컷 있잖아요. 못 걸어다니게 해요. 살찌게 하려고. 그러니까 돼지로 태어나서 한 번도 못 걸어봐요. 그러니까는 몸뚱아리는 하는데 다리는 홀쭉해가지고 그래야 족발이 맛있대요. 그런 짓을 하더니 이제는 인간도 공장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렇죠? 요즘은 있잖아요. 노숙자도 돈 꿔줘요. 장기 축출하려고. 이런 세상입니다. 인간성 상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종교는 사실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실험실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물질로부터 출발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계속 문명이 발달하다 보면은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AI가 앞으로 발달하면은 터미네이터처럼 있잖아요. 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공격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인간이 편리하려고 AI를 그냥 자기 몸 시중이나 들려고 개발한다고 하면 인류는 분명히 AI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거를 도구로 삼아 가지고 뭔가 더 큰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 개발한다고 하면은 AI는 충실한 인간의 종으로 있을 거라고. 포크레인 보세요. 인간보다 힘 엄청나게 세요. 그런데 인간이 저거를 편리하게 하려고 만들었으면은 인간은 포크레인의 노예가 됐을 거라고. 편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인간 삽질하면서도 그쵸?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저런 도구를 만들었거든요. 포크레인은 영원히 인간을 지배 못합니다. 똑같아요. 이런 것처럼 실험실의 그 실험 결과로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문명에는 사실은 패망이라고 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거, 그치? 그거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이 자리를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실험실이 추구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팩트. 종교가 추구한 거는 사실보다 더한 사실이야. 진리. 불변의 사실이야. 어떻게 과학이 종교를 이겨요? 그렇죠?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종교라고 하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문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국은 퇴출당한 거죠.
그런데 제가 앞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진짜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거기에는 이러한 요건, 사실이라고 하는 요건과 불변의 사실이라고 하는 거, 개별성과 보편성을 갖췄을 뿐만이 아니라 타당성과 불변성까지 갖춘 경험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종교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종교들의 진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원리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으며 음양론은, 윤회는 어떤 원리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불교의 진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원리로 해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행복해진다고 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들으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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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